야곱을 다들 아시죠?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족장입니다. 족장이고 야곱은 사실은 출생부터가 굉장히 기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분만을 못하고 앞사람의 발뒤꿈치를 갖고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에서는 강했으나 야곱은 약했고, 에서는 장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여겼으나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이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장자가 될 거야. 근데 장자가 혹시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의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가졌다는. 여자가 장자를 낳으면 그 여자에게는 장자가 있고, 그 집안에 장자가 있다는 것은 그 집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없다는 것은 그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고 구원이 없다는 뜻하고 매치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이집트의 구원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장자를 욕심을 낸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장자 욕심을 좀 심하게 내잖아요, 그죠? 장자 욕심을 낸다는 것은 구원을 갖겠다는 욕심하고 연결을 해야 그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다말이 심지어는 시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장자를 가지려고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장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장자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장자에게 상속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게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사람이 다 양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장자권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장자권을 가져요.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구분 없이 다 장자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자녀들 이름도 딸도 아들도 상관없이 다 남자 이름을 줬잖아요. 그냥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잊지 마라. 너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정말 장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삽니다.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사지만 실제 이게 장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알고 계셨어요. 뭐냐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장자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갖는 것, 이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았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짝하고 가나안 여자 사귀고, 그래서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중에 에돔이란 나라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영웅 심리가 있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인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을 데리러 만날 때 400명이나 끌고 와요, 그죠? 400명의 기마병을 데리고 옵니다. 그 정도의 400명의 기마병이면 한 성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웅 심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도 사실은 약간 후반에 가면 이삭에 대한 에피소드가 잘 등장을 안 하죠, 그죠? 이삭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18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같으세요? 100살이 언저리예요, 100살. 그런데 벌써 눈이 어두워요. 이상하죠? 무려 80년, 100년 가까운 세월을 눈이 어두워서 살아요. 물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서 심령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뭐 눈이 어두운 게 대수겠느냐,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의 모든 모습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메타포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눈이 어두웠다라는 메타포는 뭐냐면 정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는데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하는 영적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물론 장자를 사랑하고 장자에게 축복하려는 자기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를 까먹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잘 키우고 최선을 다해 애쓰다가 보면 나중에 가족이 등한시돼요. 그럼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인지를 가끔 놓치는 거죠. 물론 가족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매일매일 세심하게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마인드가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굉장히 센시티브해야 돼요. 센시티브한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러지 걸린 사람처럼 굉장히 센시티브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에게 사냥해오라 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그런데 늦도록 사냥이 안 되는 걸 보고 이삭은 알았어야 돼요. 에서가 왜 늦도록 사냥이 안 되고 야곱이 왜 내 앞에 누워 있고 네 목소리는 꼭 야곱 같구나라고 할 때 벌써 알았어야 돼요.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이삭이 엎어지고 에서도 엎어지고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는 야곱을 다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품에서 에서가 울고 불고 매달리고 복을 달라고 조르고,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걸 알았지만 에서에게 축복할 수 없는 거 알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당시 이삭의 위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럼 선지자라면 분명히 민감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감성을 좀 잃었죠. 그래서 그렇게 야곱을 세웠어야 되는데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전 야곱을 참 좋아해요. 아주 절 닮았어요. 아주 비열하고, 그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실 거예요. 다들 목사님들마다 좀 숨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속에 숨겨놓은 게 있어 좀. 근데 그렇게 야곱이 도망을 가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14년을 일하고 7년을 속아 일하고,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 뺏고 속여서 축복받았는데 자기도 속아서 17년이라고 또 속아서 7년이라고 이러면서 자기도 속아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참 속고 속이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속고 속이는 인생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하셔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부자가 되고 무려 12아들이나 데리고 돌아옵니다. 11아들이죠. 11아들 데리고 돌아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기는 속고 속이고 막 정말 가슴에 땀을 졸이고 어떻게 하면 저 얼룩무늬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무늬 없는 거 할까 하고 막 별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부를 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다 늘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별 수단 방법을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서 돌아옵니다. 자기가 다 한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리고 이제 야복강가 앞에 섭니다. 팥죽으로 뺏고 양털을 양털을 몸에 뒤집어 쓰고 정말 별수를 다해서 했지만 이제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야복강가 앞에 서서 보니 목숨이 경각에 서 있는 거예요. 에서가 무려 400명의 기마병을 끌고 옵니다. 한 성을 무너뜨려도 모질라지 않은 병력을 끌고 와요. 지금 여기 있는 자기 권속들과 이거는 정말 훅 불면 날아갈 병사들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무섭죠. 에서가 죽이겠다고 말할 때 정말 죽어라고 하고 도망간 곳인데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물론 야곱은 기억을 합니다. 베델에서의 기억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면 사닥다리를 올라락 내리락 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돌아는 가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기 싫은데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서 야복강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야복강가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서서 그 가장 어려운 순간, 오도 가도 못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우니까 여기서도 이제 참 야곱이 참 비겁해요. 참 저는 저만큼 비겁한 야곱을 보면서 좀 마음에 안심을 갖습니다만은 먼저 두 대로 나누잖아요, 그죠? 한쪽이 죽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먼저 두 대로 나눠요. 선물도 먼저 보내고 두 대로 나누고 뭐도 두 대로 나누고 다 두 대로 나눠서 보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덜 사랑하는 첫째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레아는 뒤에 보내고 요셉은 거기에 태워서 보내고 맨 마지막에 보내는 거야. 앞에 다 죽으면 도망가려고. 그리고는 그것도 무서워서 아내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숨 거예요. 이제 이걸 가 마라 이러고. 거기 서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 시련과 그 어려운 세월 다 보냈는데 왜 난 여기 죽음 앞에 서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응?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 원래 인생이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엄청 많이 바뀌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제 예수님 만나고 오늘 막 엄청난 걸 봤다고 쳐요. 막 놀라운 걸 봤어요.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 다 믿을 것 같죠. 바울이 설교해도 바울 죽였어요. 바울을 매질을 했고. 예수님이 그러면 오면 될 것 같죠. 예수님이 와서 설교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살리는 거 앞에서 봤어요. 직접.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희한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참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마구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를 지금은 몰라요. 살고 있는 현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끌고 갔는지를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서 알아요.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내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 놓으셨구나. 야곱 보세요. 최선을 다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시련과 회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그 에서한테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디나가 나쁜 일을 당해서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보복이 무서워서 장막을 옮겨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속이는 거에 또 속아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 남을 속여왔듯이 또한 남을 속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비탄에 빠집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지통한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많이 살았죠, 그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네요. 할아버지 190, 179, 자기 아빠 182 이렇게 사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 오죽했으면 험악하단 말을 쓰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리고는 그 고민의 나날들을 살면서 오늘 성경에 보여주듯이 그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년 넘은 세월 동안 복수의 칼을 들고 있는 에서 앞이에요. 그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고민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그런 순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몸에 안 맞는, 특히 제 딸아이가 잘 그러는데 낑낑 매고 옷을 입습니다. 막 옷을 입다가 딱 들어가다가 벗지도 입지도 못하는 어두운 상황에 딱 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막 불러요. 벗어나고 싶죠. 내리든지 올리든지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딱 그 상황에 낀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씨름 한 번이 야곱의 인생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야곱한테 달려서 씨름을 해요. 어떤 씨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씨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싸움이겠죠. 그러고는 막 몸을 붙들고 싸움을 합니다. 느닷없이 우리 인생에 뭔가가 찾아오는 거죠.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이기나 봐요. 신기하죠?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쳐가지고 여기를 쳐버려서 힘을 못 쓰게 돼요. 이 상황을 만드는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분이엘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이 분이엘.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히브리어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분이 얘기할 때 이렇게 딱 치면서 얼굴 판 이러시잖아요. 판자 참 좋아하는데 판이 거기 나온 말이에요. 분이, 판이, 엘은 하나님. 그래서 얼굴 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 분이엘이라는 말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분이엘의 축복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담고 있어요. 앞에 서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싸우신 분도 하나님인데 이걸 이기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쳐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분이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이런 해석도 좋아요. 그런데 힘드니까 그런 해석이 올 수 있어요. 나를 조금 더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조금 나를 낮춰보세요. 뭐가 드러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게 눈에 보여요. 완전히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제가 최근에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신앙을 갖고 있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데 애가 똘똘해요. 머리가 똑똑해. 그래서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프라이머리 코즈라는 거 아시죠? 제1원인. 하나님이 제1원인 되시는 프라이머리 코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가 결과값이잖아. 결과값인데 결과값이 원인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맞아. 걔가 프라이머리 코즈, 즉 우주의 탄생의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믿었어요. 알았어요. 우주의 탄생의 원인은 분명히 있고 우주의 탄생의 원인이 하나님인 건 알았어. 하나님이란 건 인정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거야. 그런데 너 가만히 생각해봐. 우주의 원인인, 탄생의 원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는 건 가능한데 거꾸로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너는 결과값이잖아. 원인은 하나님이고. 원인이 결과를 선택하는 건 말이 되는데 결과가 원인을 선택하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더니 한참 동안을 막 말을 못하다가 대화를 못하다가 막 이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것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얘도 깨달은 게 뭐냐면 비슷해요.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아봤을 때 얘기해요. 앞으로가 아니라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그리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드리고 내가 받아들여서 오늘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가, 오늘 화가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결과값이 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왜냐하면 내 결과값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선택해서 지옥을 선택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야곱이 오늘 무지하게 싸웁니다. 분이엘이라는 분이엘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싸웁니다. 처음에는 아마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싸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누구냐? 하나님이 걸어오신 싸움이에요. 그 인생을 두고. 그리고 죽을 힘에다 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싸움을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는 축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축복을 내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축복을 주려고 오신 것 같아요? 축복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축복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 축복을 요구하는 생각을 들게 하신 게 누구였단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엎어지고 넘어지고 처저히 부서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정말 마지막에는 발목을 붙들든 발목을 잡는 자 아니에요. 이름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전 못 보냅니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진 않겠구나. 나를 지옥에 보내시진 않겠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내가 천국에 갈까 말까? 아, 천국에 갈 것 같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첫 번째예요. 그러나 내가 지옥에 갈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갈구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깨닫는 순간에 이제 막 터져나온 거예요. 분이엘이란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나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모든 악으로부터 이기게 됩니다. 그런 모든 악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돼요. 뭐 누가 나를 욕하든, 누가 나를 비난하든, 누가 내 돈을 훔쳐가든, 누가 나를 사기치든, 물론 그 순간에 욱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신앙을 혹은 나의 구원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목사가 사기를 치고 저 목사가 이상한 짓 하고 저쪽 세상에 정상적인 목사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뺏기지 않는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지옥 간다 할지라도. 왜요? 전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지 전도한 사람이 나를 천국 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다시피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베토벤이 훌륭합니까? 베토벤이 훌륭하잖아요. 연주 좀 잘못했으면 베토벤이 잘못된 거예요? 연주한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린 연주한 사람을 욕하잖아요. 저 음악 이상하다고.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님을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타락해서 지옥 갔다 할지라도 몰라요. 지옥 간 천국 간지 모르는데 정말 지옥 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제 세상은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붙든 걸 알아요. 이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야곱의 축복이 완성이 됩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싸운 것은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싸우도록 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며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왔을 때 완전히 연단되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오, 내가 요즘 믿음이 혹은 또 내 신앙이 요즘 내가 좀 나태해졌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이 시험이 지나고 나면 내가 신앙이 굉장히 올라오겠구나. 물론 시험 지날 땐 그 생각 안 들어요. 그 생각이 들었으면 이미 시험이 지난 거예요. 시험이 딱 들어갔을 때는 아시잖아요. 화가 나기 시작할 때는 그거 주체가 안 됩니다. 이미 화가 확 막 올라올 때는 내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잘 안 보여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시험을 딱 통과하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성숙하려고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나 보다 라면 벌써 파도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잔잔해질 때 깨닫는 거죠. 내가 이 기회에 무엇을 배웠다. 내가 얼만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 가까운 곳으로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해졌느냐, 또 연단을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이 왔어. 근데 심적인 시험하고 외적 시험하고 조금 달라요. 시험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 공부하고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그런 거 배울 텐데 여러 시험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막 오는 시험이 있고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요 차라리 기뻐요. 이미 알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망했어. 뱅크럽 됐어. 알아요. 내가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뱅크럽 돼봐서 알아요.
뱅크럽 딱 당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기까지구나. 이제부터는 가난하게 살려나 보다. 별로 내적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랑 다툼이 시작이 되면,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면 막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시험인지도 몰라요. 이건 좀 타격이 좀 심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책을 읽다가 정말 심한 시험은 이런 거예요. 책을 읽다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막 책을 막 연구하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시험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마다 외부의 시험이 오든 내적 시험이 오든 지적 시험이 오든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하세요. 이거 넘어가면 나는 굉장히 단단해질 거야. 굉장히 단단해. 요즘은 과학 저희 애들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이 제일 무서웠어요. 과학 시간에 이제 진화론 가르치고 항성 진화론 가르치고 우주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뭐 진화론 가르치면 뭐 138억 년, 138억 년이 왜 거짓말이냐면 더 길어요. 생각해 보면 더 길어요. 왜냐면 1000억 년에서 2000억 년도 돼요. 근데 거꾸로 따지고 보면요, 시작점에서 지금을 보잖아요. 몇 나노초밖에 안 돼요. 시작점에서 현재를 보면 정말 순간이에요. 과학자들은 그 상대성을 얘기 안 해요. 결코. 시작 시간이 왜 그러냐면, 이런 말 해도 되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면 중력이 세고 밀도가 높고 부피가 적은 지점에서는 시간이 지극히 천천히 갑니다. 시간이 지극히 천천히 가고 그 외를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밖을 보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다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가르칠 때도 이런 시험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 가르치는 시간이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가르치려나 보다. 막 연구하는 거죠. 이제. 진리는 변하는 게 없고 세상이 나를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진화론으로 도전하고 뭐 수학으로 도전하고 뭐 뭘로 도전하고 계속 도전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있으면, 너무 어려우면 그냥 목사님들 찾아다니세요. 그 부분에서 해결 안 되면 요즘은 또 더 나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답을 얻으시면 돼요. 그러나 결국 답을 얻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라톤 같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겨와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식상한 말입니다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가장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힘들 때가 지나면 힘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 힘든 게 딱 지나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아요. 물론 해결되는 수도 있어요. 누가 갑자기 뭐 돈을 왕창 주거나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마라톤 뛰다 보면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49.19 중에 37km가 제일 힘들대요. 제일 힘들대요. 37km가. 그런데 37km를 딱 넘기는 순간 쉬워지기 시작하고 바로 완주를 끝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37km 그 제일 힘든 순간을 넘기면 마라톤이 끝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달려야 돼요. 앞으로 몇 킬로를 더 달려야 돼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옵니다. 때로는 친구가 죽고, 때로는 부모가 죽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내 몸이 아프고, 때로는 자식이 죽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통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할지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과연 가능할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가능하니까 야곱이 분이엘이라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야곱의 분이엘의 축복은 그것을 확신하는 축복이에요. 37km를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뛰어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받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시험을 주신 분도 하나님, 시험을 이기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 축복을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싸움을 걸어온 것도 하나님이고, 그 싸움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다리를 부러뜨린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부러진 다리로 계속 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때로는 보면요, 고난은 환상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조금 위험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거지, 지나고 나면, 잘 보세요. 기억 속에 저 어릴 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끄덕끄덕 하세요. 저 어릴 때 그럼 벌써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 그 보릿고개 벌써 끄덕끄덕 하세요. 저 어릴 때 그 힘든 시절, 그 시절을 어떻게 보내왔냐. 하나님이 훅 넘겨서 여기 데려다 놓은 걸 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도, 그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에 저희 아버님 보릿고개에 형제를 이루시고, 저희 어머님도 보릿고개 시절에 동생을 이루시고, 그렇게 지나왔어요. 하지만 지나와서 지금 보니 하나님이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분이엘의 축복. 그래서 내가 이미 축복받기로 되어 있고 이미 이기도록 되어 있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교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축복의 이름이에요. 싸우게 하셨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싸워 이기게 하셨다는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저는 그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나오는 분이엘의 천사가 구약에 등장하는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설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그 설을 좋아해요. 성자 하나님이 여러 번 등장하시는데, 왜냐하면 축복을 하는 당사자는 천사는 축복을 못해요. 천사는 축복을 못하는데 하나님만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축복했다는 것은 구약의 천사가 축복하는 장면이 몇몇 나와요. 근데 그때 나오는 그 천사들 대부분을 구약의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을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분이엘, 즉 얼굴을 보고 있는 이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온 분도 하나님이요, 다리를 부러뜨린 분도 하나님이요, 계속 싸울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확신이 없으면요, 조금 긴장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끌고 가시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놓고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확신이 좀 떨어진다, 혹은 이 생각이 잘 안 든다, 그러면 조금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은 이제 위기감을 좀 가르자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즉 시험 받은 자들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아셔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 받을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겠죠. 그리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이겼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하나님을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만약 가장 힘든 순간이 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 다 버리시고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은 시험 받을 때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또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물속에 팍 빠져들어갈 때 그냥 놓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게 하세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게 하세요. 결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수영 배울 때 물속에 던지죠. 막 죽겠다고 소리치죠. 일어서면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막 죽겠다고 소리치죠. 안 죽어요. 그죠? 우리는 알아요. 그렇던 것처럼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고통 속에서 힘들다, 죽겠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느낌 모르는 거 알아요? 아니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일어서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고 서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지나가세요. 그 시간을 견디어내세요. 견디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고 잔잔하고 또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이기는 인생 되시기를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요. 항상 시험 당할 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이 함께 싸워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거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것이며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울고 또한 고통스럽고 목매어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모든 연단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연단이 없이는 또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싸우게 하시고 이길게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연단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내 평생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와도 내 영혼은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잔잔한 물이 있든지 거센 파도가 오든지 내 영혼은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껏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시험 당할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미워하며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단을 받을 때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 연단이 시작된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허락하신 연단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아오니 아버지여 그 이름을 넣고 그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여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만을 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좋은 일이 있든지 주여 내가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며 넘어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배움는
체험하는 진실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며 내가 어떤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늘 평안한 마음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며 주의 장자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기며 넘어가게 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